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그 본문 안에 그 글의 성격을 권면의 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자기 스스로 나는 설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설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다시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로서의 특징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의 역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책임, 이런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논문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역할이, 책임이, 해야 할 일이 강조된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 내용을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소개하는 이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생각하여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 자력구원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거나 혹은 낙담하여 실망할까봐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히브리서가,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때때로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무사태평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시대는 오만방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는 낙담하여 실망할 것을 더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본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낙담하여 실망할 일이 없는데 오만방자할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러면 잘못된 본문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같은 것이 아니지요. 내 상황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 상황이 어제와 오늘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때로는 오만방자하거나 때로는 낙담하여 실망하거나 때로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잘못 생각한 탓인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몰아내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균형 있게 바르게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구원으로 생각하거나 오만방자하거나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처음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드리기를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이런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외적으로 표출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뒤에 가서 어떻게 밝혀졌는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품으신 계획은 우리의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 성취하시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장차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과 훈련을 하고 지금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으니 거기에 무슨 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를 추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쫓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이미 완성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인도자의 말을 듣고 여기서 따라 나가서 저기까지 가는 그런 일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 있으니 우리 함께 저쪽으로 피난을 갑시다. 내지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서 저기 가서 안식을 누립시다. 평안을 되찾읍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 나가서 거기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인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열심히 개척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이 가는 동안에 무기를 마련하고 전쟁을 훈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만들고 조직을 해서 열심히 애굽에서 투쟁을 하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지요.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 모든 일을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왼쪽으로 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머물렀다 가자, 오늘은 조금 더 가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안식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면 무조건 그 땅을 얻게 되니까 그 땅에서 사는 법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연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와는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너희가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하고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먹어라 그래야 먹는 것이고 이제는 자라 그러면 그제서야 잘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을 새롭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은 다 준다, 그러시잖아요. 전에는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먹고 살 일을 잃게 되면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밉보여서 이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 그게 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그걸 연습하자, 이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려니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알아야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옛 삶이 무엇이 잘못됐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요? 사람의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숨기지 못하게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혹 고치지 않거나 하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주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며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땅에서의 삶을 연습하기 싫어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이나 보태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할 때에 떡으로만 사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떡만 있으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은 떡이나 공급하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하니 하나님은 로또나 복권이나 당첨되게 해주시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전히 안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이미 애굽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그 죄 있는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오만방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받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고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얻으려고 하는, 그게 오만방자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은 고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내가 누려야겠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그 내면이,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때에 이것이 낙담하여 실망하고, 즉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솟아날 구멍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상태에서 더 이상 도움을 얻을 길이 없다. 내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이 속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질 때에 솟아날 구멍, 그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절망 중에 만나는 유일한 희망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여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되니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벌, 그렇게 진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라고요. 대제사장이 일하면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속죄할 수가 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은혜로 광야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런 직분이 대제사장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은 사실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일이 뭐예요? 정리하자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그런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뒤에 끌고 앞장서서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인 거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 알아야지요.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의 사정을,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장 17절에 보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었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려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야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정상 참작해달라고 탄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예전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을 그래서 일부러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가?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을,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일부러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함으로써 그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를 믿고 다가오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에, 속죄해 주시기를 빌 때에 마치 자기 죄처럼 빌도록 그렇게 일부러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의 일을 사람 중에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지도 알고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아니까 내가 대제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기는 사람이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대제사장 가운데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앞에서도 여러 번 누구누구와 비교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일을 실현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선지자와 그리고 천사와 비교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서는 모세와 비교되셨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한다고요? 아론과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아론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기 위해 연약에 휩싸인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이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기 위해 연약에 휩싸인 형제와 같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 형제인 이스라엘이 속죄하심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정확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를 통해 형제들이 속죄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론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 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파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지요. 예수님의 혈통을 굳이 따지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6절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것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나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제사장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처럼 마귀의 권세를 면하게 하시고 안식을 향해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범죄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는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천국 가려면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자기의 행위 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하니,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100%다 이루신다고 하니 나는 마음껏 죄 지으면 내 맘대로 살겠다. 아니요. 그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실패하고 범죄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이 길을 가기 힘들다고 낙담하고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을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을 연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연습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